제가 경청이란 말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의 사전적인 정의는 바로 이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말하는 상대방의 말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경청이라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말하는 상대방의 말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경청이라, 이렇게 우리는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1930년대에 나왔던 유명한 인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인간관계론인데요. 데일 카네기가 쓴 책이기도 해요. 거기 보면 모든 인간관계의 60%는 대부분 경청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항상 듣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모든 관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관이든 아랫사람이든 혹은 부부이든 자녀들 간의 관계이든 간에 경청의 태도가 대부분의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 앞에 교훈하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고 관계를 잘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 듣지 않고 모든 삶이 풍성해진 것도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만, 그것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이렇게 수용하는 태도가 있어야만 모든 관계가 개선되고 또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존 푸엘은 좀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이란 언어의 이면을 꿰뚫어 언어 속에 숨은 뜻을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상대방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청이란 그 사람, 말하는 그 사람의 이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메시지를 발견해낼 때 우리는 진정한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경청의 가장 중요한 첩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성경은 들으라 하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만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안 들려오는데 그러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인데도 그가 이 자연과 이렇게 함께 관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자연을 거닐다 보면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해가 됩니까? 이 자연 만물 속에도 우리가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꽃들을 봐도 뭔가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요. 아름다운 자연에서도 어떤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안 듣기 때문이지요. 다양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지만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전달케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듣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듣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경청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상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듣고자 하는 바른 태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펼치지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듣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안 듣는 사람들, 그리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사역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때로 사람들을 향해 설 때도 벽 앞에 있는 느낌 많이 들잖아요. 말은 하는데 도무지 그들이 듣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예레미야가 아마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시대가 참 많이 미숙했고요. 또 그들이 신앙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도
세상의 소리에 많이 선동당해요. 그 뜨거운 가슴을 막 유린하려고 세상은 그들의 가슴 속에 다양한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이단조차도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죠. 세상은 젊이를 선동하기 원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선동해야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혁명들조차도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것이 파괴적이든 아니면 공산주의적이든 민주적이든 간에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불이 붙지 않으면, 또 어떤 왜곡된 불이 붙지 않으면 결과가 사실은 존재하기 어려웠습니다. 노인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노인들의 마음에도 다양한 거짓으로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려고 시도하죠. 그래서 온통 가짜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위험한 것은 많은 정보는 있지만 우리가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옳은 가치관에 내 마음이 끌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유린당할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그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탕주의, 또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뭔가 우리가 돌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다양한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유린당할 위험성이 많아요. 심지어 신중한 노인들도 선동당할 위험이 많습니다. 가짜 뉴스에 의해서 선동을 당하죠. 이것이 이 시대의 악함이고요, 또한 많은 사람이 철저하게 왜곡되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이 미숙하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연락하고 파티하고 먹고 즐기는 시대가 되면 그 나라는 화가 있어요. 정치가들이 미숙하고요, 또 세상과 야합하면 그 시대는 철저하게 도태돼 버리고 말아요. 또 전도서 11장 9절 한번 읽어보죠.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번역이 잘못 이해하면 청년들에게 청년들아 네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됐어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청년이여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런데 네 인생에는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쉽게 우리 청년들에게 네 마음대로 다 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떤 이성이 아니라 네 심장이 끄는 대로 살아, 말은 쉽지만 결국 고스란히 그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자들,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나름대로 훈계하고 교훈을 주어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교훈을 듣고 싶어서 않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말에 끌려요. 그런 교사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싶어 않지만 바른 교훈을 주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고심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메시지가 참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그들은 선동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리즈 시절, 우리 청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전도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리가 가까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은 날부터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혜요, 또한 삶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교훈합니다. 젊을 때부터 더더욱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 마음을 유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 것을 전도서는 우리 앞에 경고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너무나 패역했고 너무나 미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나마 들었던 요시아는 39세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지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의 자식들, 그의 손주 전부 다 유약한 왕들이었고요. 그들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는 23살의 왕이 오르지만 이집트에 의해서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요. 여호야김은 25살의 왕이 오르지만 11년간 통치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서 100일 동안 통치하다가 그 역시 무너져 버리고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올라서 그는 21살의 왕이 올라서 11년을 통치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여러분, 기껏 23, 25, 8살, 21살 그 시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그들의 영성도 그들의 모든 신앙도 너무나 왜곡되었고 또한 철저하게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말씀합니다. 안 듣는 시대였습니다. 육체는 지금 뭔가 불끈불끈 하는데 들려오는 말씀이 없으니 그들은 본능 따라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동물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린합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그저 뒤집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마음 그렇게 휘어잡고 현혹합니다. IMF 이후에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데 그때 선동당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다단계였습니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은근히 마음을 빼앗길 때에 잘 살 수 있다는 그 욕망 하나가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요소들은 많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들 혹은 암호화폐나 주식시장이나 모든 것들이 혹은 정치적인 책략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양한 욕망을 불어넣기도 하고요. 또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끊임없이 선동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시대에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져서 헛된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정보를 듣는데 결국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그 진리가 우리 가슴을 꿰뚫지 않으면 우리 삶은 허망해지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자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을 이끄는 목자가 아니라 우두머리 양 정도 되겠지만 그러나 목사에게 목자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죠. 그래서 목사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해서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내걸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거나 가짜뉴스 선동당하면 목회자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치 않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요. 여기에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파악해야만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선명하게 형성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암울해진 시대죠. 목사들도 많이 선동당하고요. 가짜뉴스나 거짓된 다양한 메시지에 마음이 선동당해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잘못하면 세상에 선동주의가 될 수 있고요. 또 왜곡된 비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이 시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죠.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토로하죠.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판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혈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혈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경고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요, 끊임없이 반항하고요, 등을 보이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 뭐냐면 안 듣고 그리고 거부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보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느니라 할지니라. 그들은 진실이 사라졌어요. 온통 거짓된 백성으로 전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듣지 않으니 그들의 가슴 속에 진리가 형성될 수도 없고요, 바른 삶을 사는 것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온통 거짓에 의해서 유린당하니 그들의 삶 자체가 거짓된 삶으로 처절하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책임 있는 지성인이라면 다음 시대까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옳지 않습니까? 지난 스승의 날인데 제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거든요. 대부분 제가 외부에 나가서 밥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카데미 아이들이 쳐들어왔어요. 저는 위에서 밥 먹고 있는데 밑에서 애들이 기다린다고 나중에 소문을 들었는데 거의 한 20, 3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니 내려왔나요? 더 몰랐으면 그냥 저녁까지 가는 거죠. 근데 내려왔더니 아이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편지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데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있는 부담감이에요. 그냥 목사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제가 하나의 이종표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게 여러분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 이름 석자가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목사다웠다, 그리고 교장다웠다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못돼 버리면 제 삶은 그야말로 망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신중함이 있습니다. 또 행동할 때마다 그런 신중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뿐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그냥 부안해동해서 발끈할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아이들의 인생 속에 진정한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저들까지도 존귀하게 살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좀 외람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에 있는 하나의 자세거든요. 잘못하면 말 한마디가 그들의 삶을 망칠 수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저는 별거 아닌 말했는데도 아이들이 뭔가 가슴속에 불꽃을 담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보면 때로는 무섭습니다. 잘못해서 제가 한마디 그들에게 잘못 던졌을 때 그들 운명을 망치면 이건 어떤 한탄스러운 삶이 될까 생각해 보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만,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 전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조해야만 시대를 향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진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동당하기 시작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이 되거든요. 만약 박 목사가 뭔가 선동당해서 여러분 백신 맞지 마세요. 백신 맞으면 666 표시를 받는 게 돼서요, 그거 맞으면 우리가 사탄화되고요, 만약 그렇게 돼버린다면 우리 모두가 다 비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세상의 소리를 듣지만 이것이 진리인가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현장이 필요하죠. 유명한 존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100권의 책을 읽고 설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신문을 보고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신문 보기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왜곡된 뉴스들이 많아서.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죠. 잘못하면 우리가 선동당할 수 있고 왜곡된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진실됨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정직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왜곡된 가치관이라면 이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내 마음을 기울이는가, 무엇을 듣는가가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주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실력입니다. 잘못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약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선동당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실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짱 떠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 실력이 부족하면 세상에 의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실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조종을 받아요. 조종당하면 안 돼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선도하거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항상 밝게 비춰야 되지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유린당하면 안 돼요. 자, 로마서 10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진정한 가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능력도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입니다. 이름하여 영성입니다. 얼마나 듣는가. 오늘 우리의 영적 수준은 지금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병든 것이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듣는가. 자, 신명기 5장 1절 말씀 읽어보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들어야 뭔가 듣고 행하죠. 안 들리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들려와야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인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전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은 듣고자 하는 현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셔서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한 바람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온 인격을 기울여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만 해요. 결국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결부가 됩니다. 인격만큼 들어요. 뭐만큼 듣는다고요? 그 사람 인격만큼 듣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격의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인격자니까요. 좋은 인격의 아내도 남편의 말을 잘 경청해요. 왜? 자신이 인격자니까. 그런데 인격이 없는 사람은 안 들어요. 자기 말만 쏟아붓고 그리고 말해도 안 들어요. 인격이에요. 우리가 벽창호라고 말하잖아요. 안 듣는 마치 소 같은 소귀의 경읽기인데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만 외치고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자기 인격만큼 들어요. 신앙의 인격만큼, 삶의 인격만큼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지만 아이가 말할 때 그 미숙한 말도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인격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뭐 우월감이나 뭐가 자기의 힘의 우위를 드러냄이 없어요. 인격이에요. 자, 듣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읽어보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청중을 향해서 그들이 복이 뭘까요? 예수들을 바라본과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들리는 거예요. 내게 들려온다.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못 들으면 우리가 동물처럼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들렸다고 오늘도 잘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은 오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오늘 들려오는 마음의 귀가 있어야 돼요. 어제까지 잘 들리는데 오늘은 안 들려요. 그러면 오늘 내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오늘 내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가로 자기를 점검합니다. 어제까지 입맛이 좋았어요. 그 사람 건강했겠죠? 오늘 갑자기 입맛이 나빠졌으면 오늘 건강이 조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들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지금도 듣게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지금도 뭐예요? 듣게 하세요. 들어야 이길 수 있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성경은 또한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진정한 신앙의 원리는 지금 내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귀를 기울여 그 모든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가 수용하겠습니다라는 경청이 아니면 진정한 경외,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실 존재하기는 불가능해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일생 속에서 극과 극의 삶을 우리 앞에 드러내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는 20세에 왕이 오릅니다. 성경은 몇 살의 왕이 올랐다는 설명은 없어요. 모든 왕들은 몇 살의 왕이 올랐고 몇 년 통치했다고 하는데 솔로몬의 그 왕이 오른 나이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20세 정도.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그는 태평성세를 열고 국왕한 나라를 만들었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마음을 기울여서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부와 명예까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탄탄대로했고요. 그의 삶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읽어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글 개혁판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됐는데 이제 새로 나온 개혁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잘 번역했어요.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랩쉐마,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의 진정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었어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미숙합니다. 나는 경력이 없습니다. 저는 내 힘으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게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나라의 부강함과 그의 왕권의 탄탄대로 걷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성공은 듣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부에 듣는 마음이 퇴화됩니다. 결혼동맹을 통해서 수많은 부인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데려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다 수용했을 때 그 길을 철저하게 그는 떠나버리고 말아요. 열왕기상 1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셔서 책망을 했는데도 안 들어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깨닫고 무릎 꿇고 통회하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돌이켰다면
솔로몬은 안 들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그것이 몰락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저버렸으므로,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저들의 말을 들었으므로 네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나 네 아비 다윗으로 인해서 네 때에는 나누지 않겠다. 그러나 너로 인해서 네 자식의 때에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은 쪼개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대낮의 햇빛처럼 영광스러웠던 존재가 그렇게 몰락하다니요. 전 솔로몬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한때 반짝했다가 한때 그냥 어둠 속으로 떨어져 버린 그 삶을 누가 그렇게 탐닉하겠습니까? 한결같아야죠. 그의 삶은 극과 극이었어요. 들을 때는 그의 삶이 번영하지만 듣지 않았을 때에 왕국이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했죠. 그러나 몰락은 시간 문제였던 거죠. 지금 내가 들으면 아무리 힘든 삶의 현실이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데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삶은 몰락이에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니까 돈, 명예, 성공 아니요. 들려오는 그 자체가 복이고요. 들려오면 우리가 살아요. 들리면 우리는 적어도 살아요. 이것이 삶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는 능력이고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들려오는가, 경청하는가. 그래서 오늘의 경청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의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순종도 들려야지 뭔가 순종하죠. 들리지 않으면 순종은 그야말로 허탄한 단언 놀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내 귀를 기울여 그 모든 하나님의 인격적인 언약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고 몸부림치고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삶은 정말 복된 삶으로 완성돼 가겠죠.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위대한 반전,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겠죠. 그러나 과거에 들렸고 지금 안 들리면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것이 뭐 돈을 잃는다, 건강을 잃는다가 아니라 신앙 자체가 그렇게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인의 진정한 사세인 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영 말하지 마세요. 내가 경청하는가, 귀를 기울여 듣는가, 거기에 나의 진정한 신앙 실력이 있고요, 나의 영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인격이 있고요, 그것이 나의 복이라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